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드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드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드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드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 어떤 환난의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를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은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은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은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어릴 적 소망하던 행복한 세상 그곳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네. 여전히 차별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를 안으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것이 영원한 소망이네. 어릴 적 소망하던 행복한 세상 그곳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네. 여전히 차별받는 이웃들의 눈물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를 안으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를 꿈꾸네. 아버지의 웃음과 그 신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울리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현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 아닌가,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을 보며 주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의 교만이고 저의 나약함입니다. 여전히도 믿음이 약한 나를 이끄시는 당신을 신뢰하며 내가 아닌 당신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가실 주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님의 그 낮은 곳에 당신이 눈이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곳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 한자리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를 기뻐 받아주세요.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릴 때도 때로는 의심과 혼란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형통함이 부럽기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산란한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시편 73편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영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늘의 깊은 소식,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복음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우리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편은 오늘 개역 개정으로 읽었지만 여러분이 세 번역으로 읽거나 또 뭐 영어가 조금 편하면 뭐 영어 번역으로 읽거나 이러면 조금 의미가 분명해집니다만 이제 오늘 시편 73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150편 중에 한 중간쯤 위치한 거죠. 그래서 시편 학자들은 시편 73편을 놓고 또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시편 17절이죠. 17절을 시편의 전과 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만큼 시편 73편은 굉장히 시편 속에서도 중요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이제 풀어 함께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주로 시편하면 다윗 생각하시죠. 다윗과 함께 아삽이라고 하는 또 시인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 때 그 음악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또 찬양단을 이끌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아주 좋은 그가 신앙에 굉장한 흔들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흔들려서 위기에 처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됐고 또 이전도 성전에서 찬양을 지도하고 했지만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됐단 바로 이런 내용이 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73편의 아삽의 내용을 쭉 보면 이게 무려 한 거의 1500년 다윗 시대니까 아주 오래 전 이야기지만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존재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모태신앙으로 여기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대학 때 친구 따라서 회심한 분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믿음이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크다 보니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도 종종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갈등을 어떻게 정말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걸 곧 조금 있다가 교회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식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에 이르기도 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 아삽의 경우는 바로 제일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이걸 좀 살펴보면
그 옛날 아삽이라는 시인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1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참으로라고 하는 이 강조 부사를 통해서 이 아삽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나는 정말이라고 믿는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에게 선을 행한다. 우리 토브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좋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다, 또 좋게 보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 그는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신다, 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절 한 절은 여러분이 시편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1편의 내용을 압축해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또 형통한다고 하는 시편 1편이 있고, 이제 바로 이어서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 망하리로다라고 했던 이 내용이 바로 1절 속에 압축되어 담겨 있고, 바로 이런 내용을 여러 가사로 풀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찬송도 짓고 작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면 성전 안에서만 뭐 지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그 성전 밖의 현실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현실은 시편 1편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고, 그들은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형통한다, 이런 시편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아무 관심이 없고 뭐 가치든지 도덕인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의 어떤 이익, 이런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좋게 보고 형통케 해주는 것 같다, 이런 현실을 보고 이 시인이 충격을 받는데 그 시적 표현으로 다리가 후들거리게 됐다, 서 있을 수가 없게 됐다. 이제 그러고는 마음속에 갑자기,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러면 안 되지 했다가 저 사람 보니까 부러운데 하고 시기하는 마음까지 속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2절 3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면서 질투하게 됐다. 그런 이제 속마음이 막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한번 현실을 보자. 그러고는 그 악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어떤 모습이었던가, 그 내용이 이 4절부터 8절까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르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오만은 못 그리고 폭력은 나들이 오시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헛된 상상이 가득하고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폭언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몸도 건강하고 재앙도 없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세번역으로 번역된 이 내용은 여러분도 이제 어떤 사건이든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제 자기의 주관이 채색된 약간 주관적 이런 모습으로의 묘사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투영이 돼서 주관적으로 약간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느낌은 가집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감에도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발견한 또 다른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건 아닌데 하고서 또 하면 그나마 좋겠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가책이 없이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하늘의 뜻이든지 도덕이든지 가치든지 그런 것은 저 책에서나 하는 이론에 불과하고, 현실은 그와 달라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실용적인 길이다, 현실적인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도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말 정말 설득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저 사람들의 말이 진짜 말이 되는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들이 하늘을 비방하고, 입으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다 부인하고, 혀로는 그들의 말하는 혀가 말하는 것이 땅을 휩쓸고 다닌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저건 아니지 이렇게 판단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라고 수긍하고 그 말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아니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들의 말이 현실에서는 더 맞는 말이야 하고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이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이 악인들이 하는 말과 똑같이 하기를, 하나님이 뭘 제대로 알아, 현실 사는 걸 하나님이 제대로 알기나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라고 이 땅의 일을 다 알기나 할까? 이렇게 하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시인이 갑자기 모든 게 흔들리게 됩니다. 분명히 이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은 정상적인 게 아닌 게 분명한데,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악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비정상의 현실을 옳게 생각하고 보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에 만연하고, 또 그런 생각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생기고, 심지어 시인 자신 속에도 그런 수긍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죄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다 헛되단 건가, 이런 이제 회의가 막 밀려들어오게 됐어요. 사실 이런 이 회의의 질문은 비단 이 아삽이라는 사람만이 한 게 아닙니다. 뭐 성경에도 욥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고, 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던졌고, 또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유사한 질문을 여러분들도 던지지 않습니까? 욥의 질문 속에 욥기를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러면서 쭉 그런 내용이 나오고는 중략하면 전능자가 대체 누구기에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그 전능자를 섬길 거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기나 하는가, 이런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시인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의 회의가 계속 들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음악을 지도하는, 말하자면 지휘자고 작곡가인데, 그 이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찬양했던 그가 하나님은 온종일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긍휼을 베푼다고 찬양했던 그가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를 벌하고 있다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가 본 이 악인의 번영이라고 하는 이 모순에 찬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신앙이 많이 흔들렸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계속 두면 시인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서서히 떠나다가 마침내 떠나버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떠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당장 떠나도 될 것 같으나 그동안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많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금방은 떠나지 못하겠고, 저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들이 좀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안 떠나지도 못하는 이런 이제 상태에 있게 됐어요. 그 내용이 바로 15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악인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떠나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건 그동안 함께 믿었던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에 어중간하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조리한 현실, 또 그것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악인들의 논리, 그 논리를 듣고 설득당하는 다수의 사람들, 또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이전에 비판했던 자기조산도 그것을 수긍하게 되는 이런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지? 정말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삶의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그가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봤지만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네요. 이쯤 되면서 이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길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다리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그 풀린 힘으로 그래도 성전으로 가보자 하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힘찬 걸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 그가 지금은 거대한 회의를 가슴에 안고 거대한 의문을 가슴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성전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전의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털썩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불렀던 찬송을 한번 불러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도 옛날 같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그 자세가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싸매고 고개를 푹 이렇게 숙이고 아마 성전 어느 저 구석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그게 어떤 말씀을 듣는 청각적 어떤 경험인지 어떤 이상을 이사야에게서 나타난 것 같은 어떤 비전을 보는 시각적 어떤 경험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재결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그가 주님을 떠나려고 하게 된 이유는 성전 밖에 나와서 본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순 가득한 현실을 보고 야, 이것은 정말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려고 했는데, 성전에 다시 들어와서 뭔가를 보면서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어떤 장면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시편 1편이 말한 바로 그 내용이 맞아. 이렇게 하고 돌이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뭘 본 걸까요? 어떤 체험을 한 걸까요? 이 시편 말씀은 성전에서 시인이 본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 이 시인이 그 악인의 그 현재 모습만 보고 믿음이 매우 흔들렸다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는 그 악인들의 끝과 종말을 포함한 그 전체를 보는 그런 새로운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재라고 하는 짧은 시기만이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종말을 포함한 전체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악인들의 그 끝,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 어떤 걸까? 그 마지막 모습이 19절, 20절에 이렇게 18절에서부터 나오기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 그들의 떵떵거리는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 달리, 그들은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성 같고 미끄러운 경사면에 둔 물체가 쑥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깨어나면 기억도 안 되는 어떤 꿈 같다고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들의 현재 모습, 즉 죽을 때는 고통도 없고 살아서는 병도 안 걸리고 남 당하는 재난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근데 우리 시편 시 같은 경우는 짧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1절과 13절과 18절 여기에 똑같은 강조 부사가 나옵니다. 참으로. 13절은 실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참으로, 18절도 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1절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한다는 것을 나는 참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그의 전통적 믿음이 딱 소개가 된 다음에, 그 악인의 득세하는 현실을 보고는 아니 내가 잘 못 알았군, 진짜는 바로 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이야 하고 바뀌었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난 다음에 아, 진짜 참은 정말 악인의 종말을 통해서 시편 1편이 맞구나 라고 이제 하는 이런 생각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게 됐습니다. 우리 해겔의 정반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반합.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현실을 보고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 반을 통과하고는 알고 보니까 정말 진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의 이런 변정법적 발전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인이 첫 번째 보게 된 내용이고, 두 번째 본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조금 전까지 이 시인은 자기 눈에 비친 그 현실을 보면서 그 악인들을 이전에는 판단하다가 그를 시기하고 부러워하다가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경지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눈으로 본 바로 그 현재의 모습을 정말 전부처럼 생각했구나. 또 내가 본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인식의 키높이, 우리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아는 정도의 지적인 키가 있지 않겠어요? 고등학생 정도, 대학생 정도가 되면 그 지적 높이에서 보는 인식의 키높이가 있는데, 자기의 키높이에서 보이는 그 현실이야말로 진짜다. 나는 정말 참된 모습을 봤어.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지점에서 보이는, 더 멀리 보이는 현실을 전혀 모른 채로 자기의 키에서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겼다. 나는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탄식하기를,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 악인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쓰리고 아팠어요. 이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또 회의하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할 만큼 나는 굉장히 우둔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의 이 관점, 한 관점만을 전부로 여기거나 나의 어떤 인식의 지적 높이에서 보이는 것만을 옳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굉장히 우둔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똑똑하다고 착각했다가 알고 보니까 나 참 우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회의하고 갈등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그는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하다가 믿음의 길로 되돌아오게 되면서 다시 보니까, 아,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 약속이 있는 길이구나, 영광의 길이구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마침내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평소 이제 성전에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일 것 같습니다만, 하늘에서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이런 신앙의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조금 전만 해도 주님을 떠난 삶을 살던 악인들이야말로 오히려 복 있는 사람처럼 봤던 그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아니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회의와 갈등을 통과한 다음에 이전보다 더 견고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에 서게 됐다. 이게 바로 이제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제 시편 73편의 아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아삽이 했던 고민, 아삽이 했던 그런 갈등을 우리도 사실 느낀 적이 없지 않다 보니, 어떻게 아삽은 이렇게 했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그럽니다. 뭐 자꾸 의심을 가지고 그러면,
신앙이란 무조건 믿는 거야. 그냥 묻지 말어. 이렇게 이제 하죠. 분명히 질문이 있는데 물어서 답을 얻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다 보면 서서히 믿음이 약해지죠. 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제 질문을 하는데 답을 너무 성급하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아주 일부 지식을 가지고 신앙은 이런 거야 하고 결론을 확 내버리고, 또 누구로부터 들었던, 또 내가 경험했던 어떤 뭐 작은 경험들, 뭐 때로는 좀 불편한 경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믿는다는 건 그런 거야, 교회 다니는 건 그런 거야 하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결론 탁 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될 뿐만 아니고 이 현실에 대한 여러 해석들, 이 현실을 풀어내는 수많은 이념들, 사상들에 관해서도 계속 질문을 해야지, 질문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을 따라 내가 생각을 당하게 돼요.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나도 생각하면서 나도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뭔가 질문하지 않는 게 아니다. 질문을 억누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문을 하되 너무 성급하게 질문을 대한 답을 찾고 그래, 이게 답이지 하고 정말 온전한 답을 찾지 않는 채로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관점이 중요하다.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현실이 달리 보입니다. 제가 선 이 자리를 바꾸어서 하면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관점에서 비치는 현실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을 따라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보완을 해가면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더 균형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관점과 상대적인 이해를 자꾸 이렇게 축적함으로 현실을 더 알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뭐 제한적이거나 오류도 많다 보니 우리는 조금 더 높은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른바 대가라든지 석학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 인식의 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좀 멀리를 바라보는 그런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매우 필요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역사의 저 끝까지 보이는 어떤 높이, 그 선하게 살거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보여주는 그 아주 높은 높이의 어떤 지점,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고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높은 관점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내가 공부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까? 바로 그 높은 지점은 말씀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감으로 그곳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계시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사유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역사의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과 또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먼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제대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인데요. 결국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자신의 민족이 망해서 포로가 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망한 그들 백성의 관점으로
망하는 그 시점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이 믿는 신보다 힘이 약한 게 분명해. 그러니까 망했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날 이유를 가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편에 처한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높이에서 보여진 이 바벨론 포로의 현실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 바벨론 포로 현실이 주어졌는가? 그것을 먼 과거에서부터 먼 미래까지 이렇게 한번 쭉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 제대로 표현된 거다. 그리고 이렇게 포로된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너희를 정화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마침내 미래에 그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멀리서 보이는 참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되는, 믿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유명한 랍비였어요. 아주 수준 높은 랍비였는데 자기가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을 메시아라고 따르는 이들은 정말 이단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막 체포영장을 갖고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막 비치고 그가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구약 성경이 그동안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높이의 관점에서 보면서 발견하게 된 현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됐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관점이나 또 세상의 관점에서 보이는 것을 참이라고 여기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정말 학문이 말하고 내 경험이 말하고 자는 현실이 아주 실제적인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종합적인 현실도 아니고 전체적인 현실도 아니고 먼 미래를 포함한 현실도 아닌데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관점이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그것을 봐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흔들리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로 이 높은 위치에서 보여진 새로운 현실을 보면 이제 이 부조리한 지금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지만 멀리까지 연결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고 이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유명한 정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현실만을 실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말씀의 높이에서 보이는 그 현실을 실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주로 뭘 주목합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내 관점에서 보이는 이 부분적인 현실을 주목하는데 그것에 묶이면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로소 보이는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눈으로 보이는 그 영원한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이 지금의 현실을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시대의 관점을 따라 보이진 현실을 참이라고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좀 띄워넣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트가 아니고 thinking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냐면 관점을 바꿀 때 생각이 달라져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인 그 현실을 붙들어라. 그럴 때 비로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뭔지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불완전하고 모순찬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아삽시를 읽었는데 이 아삽이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나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나는 요즘 이런 의심과 갈등 때문에 자꾸 식어가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최근 내 나름대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삽을 보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또 의심을 막 억누르지도 말고, 그럴수록 정말 말씀의 높이에 서서 다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지금의 현실이 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관점에서 보인 그 참 현실을 성경을 통해 봄으로 그것을 한 손에 붙잡고 지금의 모순에 찬 현실을 정말 견디며 통과해 가자. 그런 마음으로 흔들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질문도 하고 고민도 굉장히 많을 줄 알지만, 그러나 저는 질문하지 않는 대학생, 그것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쉬운 답에 결론을 빨리 내리는 대학생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온전하고 높은 답을 찾아서 신앙에 견고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회의하고 갈등하지만 참 믿음의 길에 견고히 섰던 아삽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또 믿음의 회의에 처한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는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또 아삽을 보면서 이런 모든 회의와 갈등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굳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에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참 살아있고 존재함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 신앙을 담고 또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담고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를 또 보시고 또 하늘의 은혜로 또 하늘의 위로로 지혜로 동행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놀라우신 하나님 또 붙들고 그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게 또 승리하게 만드는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또 간절히 비옵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광고 전에 기도회 팀 나와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회 팀 광고를 위해 올라온 43기 변다은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오늘은 청년 일부를 기도로 함께 세워갈 당신을 찾습니다. 기도팀 리코리팅입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기도회 팀으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아직 안 끝났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도회 팀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어떤 거 하고? 기도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는지. 맞아요. 인스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저희가 매달 공동기도문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어떤 청년 일부를 위해서 함께 목사님과 고민하면서 매달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공동기도문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중보 기도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글 폼이랑 인스타 스토리는 매주 월요일, 중보 기도함은 매주 가족 톡방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토요 기도회입니다. 가장 큰 저희가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토요일 오후 5시 고등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제작한 공동 기도문과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많이 기도를 하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또 여름 수련회 때 큰 행사인인 만큼 좀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수련회 기도 제목과 그런 팀별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드렸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해왔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 이 기도회와 중보기도 제목 매주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섬김이들과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회 인도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기도회 팀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냐면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기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회가 중심이 아니라 기도가 더 중심이 되는 기도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팀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입니다. 또한 토요 기도회를 2주에 한 번 진행하면서 매달 주제를 정하고 또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하냐? 바로? 아닙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저도 하고 싶은데 이슈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바로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사람, 기도에 대해 배우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 기존 기도회 팀 인원들과 원투원하고 좀 같이 기도회도 참석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넘겨주세요. 짧게 제가 1년 동안 기도회 팀을 하면서 많은 기쁨을 누렸어요. 첫 번째로 한 명의 지체, 공동체를 향한 중보자의 마음을 많이 키웠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함께 기도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기도하다 보면 사실 많이 오래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수련회나 또 기도의 자리 나왔을 때 함께 기도할 때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많은 기도의 팀이 아닌 기도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월 동안이고요. 그래서 아직 고민이 사실 갑자기 이렇게 지원하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원투원 정말 신청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예산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다 여러분께 쓸 수 있습니다. 기도의 팀 이번 예산을. 그래서 가족장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여기 적혀있는 기도의 팀 저희 4명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원투원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이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로 세워가는 청년 일부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일 광고 시작할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 주교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맨 쪽에 계세요. 토요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오늘 얘기해줬던 다은이처럼 기도회 팀이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19일 토요일 5시 교육관체 1층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기도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헌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QR코드 링크로 접속하신 후에 접속 가능하시고 회원가입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달드린 PDF 참고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교회에서 온라인 이체되는 계좌 이체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12월이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헌금 앱으로 대체가 될 예정이니까 다들 많이 까셔서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아우팅 10월 11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진행하신 후에 영수증 43기 신나연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적혀 있는 날짜 제외하고 날짜 정하셔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8,000원입니다. 네, 가족 모임 장소는 끝나고 다시 띄워드릴게요.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